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삼가고 삼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삼가고 삼가라.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 뭘까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뻐하긴 기뻐한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값진 선물 중에 값진 선물은 그게 바로 뭐냐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자,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참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왔고 평화가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잘 배우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상황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혜택을 부여하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을 우리는 빼앗기거나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올 때마다 우린 뭘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맛을 알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 기쁨을 우리가 유지하고, 다시 말한다, 우리의 믿음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울까요? 좀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는 바로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우리의 기쁨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정말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의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해를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기쁨을 먼저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뺏어가는 건 누가 뺏어가냐면 마귀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환경이 뺏어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불신앙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애물을 세 가지의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애물을 제거할 것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장 2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세 번이나 등장이 돼요. 2절에 뭐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여기 누구누구를 삼가하라 했습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개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개 조심하십시다.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간판에 여기 집에 들어올 때 뭡니까? 이 옆에 명판에 아무개 김 아무개 집 해놓고 그 옆에 뭐 붙여놓습니까? 항상 빨간 글씨로 개 조심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요, 좀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되다 보니까 요즘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소위 말한다면 애완용을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애완용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용에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이 됐더라고요. 바로 개를 위한 비누, 개를 위한 샴푸, 개를 위해서 치약까지. 사람도 잘 치약질을 안 하는데 개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칫솔질 해주는 치약도 생겼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목욕은 기본이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매 끼니 때마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간 비싼 사료를 먹입니다. 또 계절마다 날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옷을 수시로 바꿔 입혀요. 빨간 거, 파란 거, 찢어진 거 등등 바뀌어 입힙니다. 그 다음에 개가 심심할까봐 어떻습니까? 개 전용 TV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방영하는 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그 개에게 뭘 주냐면 개껌이나 아니면 또 간식도 수시로 줍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요즘 어떤 개입니까? 개팔자가 완전 상팔자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를 다니는 2학년 학생이 그 시를 썼어요. 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 편의 시가 아주 기가 막힌 시인데 뭐라고 하냐면 제목이 뭡니까?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왜냐하면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는 요즘 아빠의 존재감은 개만도 못한 존재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용서 드리십시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에게 재산 상속권을 준다라고 하는 미친 개 같은 사람들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개를 삼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개를 삼가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개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가장 멸시받은 경멸의 동물에 속해 있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비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뭘 얘기했냐면 개라고 하는 것을 지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요한은 이야기했냐면 개들과부터 먼저 나와요. 점술가 아니라 개들부터 먼저 나와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개를 이야기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마라. 그 다음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라는 말이에요. 토했던 걸 다시 주워 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저분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 개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 같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 개 같은 사람을 누구로 지칭해서 봤냐면 그 개 같은 사람들을 이방인들, 그리스도인, 소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은 탈무드에 보게 되면 옛날에 유대인들의 남자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거나 불의한 짓 하거나 간음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저 뒤에 구석에 있는 세리와 개 같은 세리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개로 몰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땔감들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교만에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절에 나오는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개 조심하라고 언급한 그 대상이 누굴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개 같은 인생이라고,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그 개 같은 존재를 오히려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했냐면 유대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저 개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개 같은 이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초창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을 때 그때 당시만에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줬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쁨이 차고 넘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은혜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쳐서 항상 그 교회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졌던 것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또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빌립보가 교회가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거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분쟁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단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거짓 교훈을 퍼뜨린 거예요. 거짓 교훈을 퍼뜨린 거예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온 거예요. 맞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지? 그러나 예수 믿는 거 참 중요하다. 그렇지만 유대주의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너의 몸속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로 은근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순수한 본질을 어떻습니까? 희석시키는 가운데 몰래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짜의 가짜의 복음을 뿌려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요, 완전히 대혼란이 임한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부족하고 행해야 된다. 행함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행하고
그 할례를 몸에 표시를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혼란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던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본질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손에 편에서 다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이 세 종류의 존재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 개들이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개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야, 너희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목사님 설교가 진짜 목사님 설교 맞아? 하면서 너 씨 뿌리는 비유 들어봤어? 너 비유 뿌리 들어봤어? 야, 있잖아, 너의 목사님은 바벨론 목사야. 세속화된 목사야. 은근히 부정적인 그런 말을 입기운으로 불어놓은 다음에, 야, 내가 보니까 내가 훌륭하고 정말 신령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보이고 성경을 꿰뚫는 선교사 한 명인데 선교사 한번 만나볼래? 은근슬쩍 궁금함을 자아내가지고요, 그래서 살짝 만나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짜의 복음, 비유풀이라고 하는 인위적 해석 방법으로 만들어낸 이 가짜 복음을 어떻습니까? 그 심령 속에 파고들게 만들어요. 그 가짜 복음은 쇼킹할까요? 쇼킹할까요? 쇼킹합니다. 쇼킹합니다. 완전 쇼죠, 쇼. 그래서 가짜 복음을 퍼뜨려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개 같은 존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째로 교회를 말아먹는 이런 교회 사례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발생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그 안에 가짜의 복음,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대문에도 붙여 있고 현관에도 붙여 있고 저 뒤에도 붙여 있습니다. 신천지는 아웃,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 붙여놓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지난주 이틀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저는 뭐 목회자는 뭐 명절이 없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거의 내내 교회 출근이에요. 특별한 일 아니면 출근했어요. 아침에 와보니까 뭔가 지금 기분이 이상해요. 게시판에 딱 바깥에 있는 게시판 있죠? 출입에 게시판에 딱 보니까 그 잘생긴 사진 하나가 또 걸쳐 있잖아요. 그 잘생긴 사진 하나 걸쳐 있는데 그 잘생긴 사진이 누구예요? 김옥복이라는 사람이 거기 딱 있는데, 그 앞에다, 얼굴 앞에다가 스티커 요만하게 한 걸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빴죠. 해피리면 왜 내 얼굴에다가. 그래서 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교회들은 물러가라, 이게 등등 비판하는 거를 씨 뿌리는 비유풀이 들어봤냐.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습니까? 제 얼굴을 지워야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실에 와가지고 안 뜯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스티커를 붙여놨는지.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을 가지고 붓고, 용영이 자매래. 박용현 형제가 기도하는데 그때 봤을 때 그때 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스티커로 띄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그다음 우리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우리 교회 세속화됐습니까? 담임 목사 세속화됐습니까? 이 정도면 덜 세속화됐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이렇게 정말 도둑고양이처럼 와가지고 개처럼 정말 경멸의 대상이, 그리고 결국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른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뭐 조심? 개 조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개 조심하십시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뭘 삼가하라는 겁니까? 뭘 삼가하라고요? 2절에 봐, 2절에. 뭘 삼가하라고요?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자, 본문에 행악자를 번역한 헬라어의 원어를 이걸 직역하면 뭐가 있냐면 행악자를 뭘로 해석이 되냐면 바로 악한 일꾼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무슨 일꾼이요? 악한 일꾼으로 해석되는데, 근데 여기서 악한 일꾼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그 일꾼에게 일을 맡겼는데 일은 하지 않고 농땡이 치는 사람을 악한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일을 하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은 오히려 그 열심은 내긴 나는데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고 대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열심히 따라갈 수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단들을 보통 열심히 하잖아요. 둘씩 짝을 지으면서 그 얘기 듣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냐? 비유풀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행악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죠. 그는 유대주의자 중에서 유대주의자예요. 여러분, 그만큼 유대주의자로서는 골수분자에다가 바리새인 중에서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주었던 율법과 또 선택의 특권과 할례를 주었던 건데 이 율법과 특권을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그 생명의 말씀이 저 개같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분개가 막 분해서 넘쳐서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만큼 분노가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경멸해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받아 가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어서 15일 정도 가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추격하고 또 추격한 사람이 지독한 바울이었어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기가 의로운 행위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나름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쫙 가는 가운데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정말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 실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렬한 빛 가운데서 그는 만나서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명하는 자로서 완전히 바꿔졌어요. 자, 이전에 왜 자기가 이렇게 됐느냐, 내가 왜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 죽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온전하게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저 내가 그거를 철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까닭에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우기는 하지만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이단의 신앙에 그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기도하면요 자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나도 가끔마다 보지만 항상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 사모님도 얼굴 떠오르고 우리 아이들도 막 얼굴 떠오르지 항상 보이는 거 아니거든.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날 열받게 하는 그 사람도 보이고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딱 오면 위부터 아래부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기도받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예언 기도 한번 받아봐. 그래서 예언 기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서 그 돈을 갈취해는 이런 예수 무당들이 한국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뭘 유지해야 되는데, 기쁨과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행악자들에 의해서 자꾸 똥파리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정말 더럽히다 보니까 우리 신령이 자꾸 무뎌지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비판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화를 어느 순간에 도난당해 버려서 나는 자동적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혹시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어요.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되는데, 자,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삼가라는 말을 나와요. 어쩌면 이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적하라는 말이 더 맞는 얘기인데, 대적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삼가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삼가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그런 행악자들을 대적하다 보면, 이는 악은 악으로 막 대적하다 보면 나도 덩달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하게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말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또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그들을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삼가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행악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삼가라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런 행악자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나의 신앙마저도, 대적하다 보니까 나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나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아니 솔직히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개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예. 저를 여러분 개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괜찮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들 수 있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여러분들의 실망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였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담임 목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개 막 물어뜯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왜 안 그러냐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도 다 괜찮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일상적인 얘기.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 썩었다. 자, 저런 목사, 저런 중직자들 신앙답지 못한 행동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요. 내가 저런 목사 때문에, 저런 장로 때문에 내 2번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유도신문에 여러분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바깥에서 가끔마다 봐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물론 그런 속상한 일도 많이 있죠. 속상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실망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결국 누구만 손해보냐면 나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나고 어떤 일들이 어떤 말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에 동요하거나 또 대항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소유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여러분 꼭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행악한 자, 즉 악한 일꾼을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주 안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만 더 전해도 되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몸에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몸을 상해하는 일을 번역하면 헬라어 단어로 이 글자는 어떤 말이냐면 이 몸을 상해하는 것은 잘라낸다라는, 잘라낸다. 그것도 도대체 뭘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몸을 상해한다는 것을 읽어서 오직 뭡니까? 할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유래는 언제부터 됐냐면 창세기 17장에부터 유래가 됐는데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군이 내 백성이라는 약속의 표시로 앞으로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그 남성의 성기 부분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끝부분을 잘라내서 할례를 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체적인 할례라는 거죠. 오늘날 말한다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적인 의식인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는 내면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면적으로 잘 갖추기 위해서는 이 죄와 관계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단호하게, 세속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류와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쾌락적인 것들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자꾸 잘라내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내면적으로 자꾸 채워야 된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늘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는 것처럼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죄악의 끈을 떼는 고통이 따르지만 죄악을 끊고 나면 그 안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할례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외면한 거예요. 외면한 채 그 할례는 외적인 의식만 중시하고 그들은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내 몸에 뭐가 있는 줄 아나? 보여줄까? 그러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 하면서 할례를 더럽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으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막 뻥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세속적인 얘기를 뻥쳤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뻥이라는 얘기를 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에 내세우는 사람, 즉 할례를 내세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유별나게 그런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인데 그 유형별로 보면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앙의 내용은 없고 그냥 신앙의 형식만, 겉모습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요. 내가 몇 대인 줄 알아? 내 신앙이 몇 대인 줄 알아? 내가 3대. 웃기고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4대. 아이고, 야, 그 4대 가지고 그래? 나는 5대야. 그래서 이 소위 말한다면 우리 정정정정조 할아버지부터 막 우린 신앙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혈통을 타고 왔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누군 줄 알아? 목사님이야. 우리 작은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목사님이야. 예? 어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들인데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어디 다닌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쌍놈 다닌다? 쌍놈 자동차 다닌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자신이 몇 대째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혈통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어쩌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계급과 신앙의 크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 관계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게. 이런 사람을 삼가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신앙마저도 완전히 시험 들기 쉽고 상처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교회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형식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형식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좋은 신앙의 혈통에서 태어난 거 좋은 겁니다. 좋은 신앙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혈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의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믿음 좋은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할아버지가 믿음 좋은 거, 내 혈통 믿음 좋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혜택 누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있느냐?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몇 대째 몇 대 혈통을 타고 온 신앙의 뼈대에 있는 집안이다, 이거 아닙니다.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형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을 맡게 된 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특별한 여러분 선택입니다. 성도님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중직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직자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은혜지만 그 은혜는 교회에서 권세를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더 낮은 자세로 종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부름받은 사명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계급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김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직자도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고 감격에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 안에서 기쁨은 세상이 어떤 수천억을 가지고 재산을,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따라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유지하려면 먼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를 제거하는데 그 마귀의 역할을 하는 이단 사상이나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행악자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몸에 할례 받는 자를, 자랑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형식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 직분이 계급으로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건 계급으로 준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이걸 알고 사명 잘 감당하면 이 기쁨은 영원히 빼앗길 수가 없고, 이 기쁨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쁨은 영원토록 간직할 수 있는 은혜에 주시는 기쁨이다. 이 기쁨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